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5장 24절과 25절 말씀, 그 앞쪽에 22절에서도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이 말씀에 대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무슨 피해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막 억울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인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놀라운 표적과 기사,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 뒤에는 꼭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개의 표적과 기사, 아무도 하지 못한 일,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일,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죄의식을 갖게 했습니까? 오병이어를 풍성하게 먹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풍성하게 먹은 다음에 누군가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헛된 양식을 구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회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 했다는 거죠. 엉뚱한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눈에, 자기 삶에, 자기 생애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추구했지 죄를 깨닫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또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어떻고요? 나사로를 살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셨을 때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할 때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는 사람들이 아직 초기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연회장만 굉장히 놀랐던, 그래서 주인이 참 복되다,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질 줄 알고 미리서 다 대비했단 말인가 하면서 칭찬했던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죄와는 상관이 없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감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뒤로 갈수록, 마지막 기적으로 나아갈수록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었지 죄를 깨닫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혹시 모르고 놓친 것은 없었던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사건, 또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 주로 죽음과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신 사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게 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에만 시선을 빼앗긴다면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죄사함 받아야지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죄사함 받아야지만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죄사함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목적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게 지나가고 난 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도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게 되었다, 이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게 되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된,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드러났다. 지금 죄가 드러나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은 채 있으면 그냥 미워할 뿐입니다. 아무리 표적이어도 그것은 이상한 일일 뿐이죠. 이상한 일일 뿐입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도한 바는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보고 자기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오늘이 우리에게 오늘일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보았다고 하면서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면, 보았다고 하면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참 회개가 필요한 것인데, 아버지가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칙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셨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합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사람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배척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도리어 미워하게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죽이기까지 된 것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늘 또 우리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는 제한적으로밖에는 기적과 표적을 베풀지 못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일찍 일어난 사람만이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자만이 별똥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도 무수하게 많은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낮에는 못 봅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하늘을 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5절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이것을 이 성경이 이미 기록하였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나는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피해의식으로 사로잡혀서 오늘 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하게 하려 한다. 채우게 하려고 한다. 완성하신다. 세우신다. 성취하신다. 그때 우리가 주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어제 말씀 1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주께서 완성하신 것처럼. 때가 시간과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완성과 성취가 더 강조되는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결과가 미움일지라도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애매하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고 한 말을 응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구약을 읽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메시아를 미워한단 말인가? 의문점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까닭 없이, 값 없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단 말이에요. 값 없이, 쓸데없이 왜 내어주시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선물은 하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은 그냥 산산이 흩어져서 바다에 들판에 뿌려지는 그런 별똥별의 가루처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사소한 일이지만 간과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루뭉실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살 때 악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하게 조여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살면 그냥 표적이고 이상할 뿐이지만, 오늘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자에게 오히려 미움이 있을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쁨이 되고, 오늘이 감사가 되고, 오늘이 능력이 되고, 오늘이 권능이 되고,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69장처럼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불어오는 그 아름다움이, 그 가을의 단풍이, 모든 고운 저녁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매사의 입에서 할렐루야가 감사로 터져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